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은 낡은 가구와 유행이 지난 식기 세트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연식이 다 된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 하죠. 학생들은 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집도 바꾸고 싶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고 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싶고 얼굴도 바꾸고 싶습니다. 싹 다 뜯어 고치고 싶죠. 바꾸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는 인간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삶에 활력을 주고 심지어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만큼 또한 변화를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어렵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짐을 싸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자녀를 전학시키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등 귀찮고 어려운 일이 줄줄 따라옵니다. 변화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익숙한 루틴을 포기하고 즐기던 취미를 그만두고 낯선 방식을 수용하고 일과에 없었던 계획을 추가해야 하는 등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불편을 감내하는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변화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고통과 불편을 감수할 마음으로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용기를 내서 더 좋은 근무 여건과 처우를 찾아 직장을 바꾸었다가 예측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자금을 빼어 새로운 곳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했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자녀 교육도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심지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대신 안정을 선택합니다. 안정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서 삶을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정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고요. 또 앞서간다는 만족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만족스럽고 조금 걱정도 되고 조금 무기력합니다. 그래도 대충 견딜만 하죠.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속으로는 엄청 변화를 바라지만요. 한때 저희 집의 신발장에는 제 신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신는 구두를 제외하고 모두 운동화였어요. 워킹화, 조깅화, 테니스화, 축구화, 배드민턴화, 등산화까지 제가 그 신발을 살 때만큼은 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발들이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변화를 원했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변화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것이랑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 성경은 온통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모두 변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했고 야곱이 변했고 또 유다가 변했고 모세가 변했고 베드로가 변했고 바울이 변했습니다.
구원도 결국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관계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역사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복원되는 역사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일하시고 또 지구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세우는 모든 영적인 목표와 계획들이 다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변화는 너무도 당연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소원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곧 공동체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성경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본질이 변화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굉장한 변화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관련을 맺고 있었던 모든 삶의 끈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실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라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런 변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는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현재 우리의 삶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헛된 욕망과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고 하늘의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방식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늘의 방식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점점 하늘의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변화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말입니다. 그 이상 변화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하늘의 방식에 수긍도 해요.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가져올 고통, 불편함,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내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안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진전이 없어요. 믿음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전부가 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만약 믿음이 삶의 전부라면 믿음이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삶이 믿음을 좌우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섬김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돌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려고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후순위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신앙을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에 두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할 텐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변화를 수용하도록 요구하시고서 그러한 변화가 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 삶 자체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달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삶이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이 흘러나오는 샘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믿음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 고려사항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선택할지라도 변화를 원하는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를 바꾸기는 싫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또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네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되었으니 너를 바꾸라는 말은 정치인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변화를 문을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그 문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그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나가면서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문을 나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네가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같이 나가자고 말해요. 그러나 그 문은 결코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은 왠지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남이 변하면 나도 변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에 자꾸 남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의 변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묘비로 알려졌지만 사실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변화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 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변화만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때를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최근에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죠. 그중에 상당수가 30대, 40대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혼자 살면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그러면 부모들은 혼기를 놓쳤다고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 하는 결혼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늦은 결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때를 놓치면 짝을 찾기 점점 어려워서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고르지 말 걸 그랬다고, 또 너무 재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를 하겠죠. 인생의 결혼처럼 중요한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변화일수록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변화하기 위해 1년의 수능을 한 번만 볼 수 있고, 대졸 예정자나 취준생들이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변화를 위한 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성장을 위한 변화일 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성장을 위한 변화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크면서 변화하듯이 신앙도 크며 변화합니다. 비신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아 새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급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접했으면 적당한 시기에 신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새신자의 삶을 시작했으면 또 일정 기간 후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직분 역시 너무 빨리 받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늦게 받는 것도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적절하게 양육을 받은 다음에 직분을 받아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퇴보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변화를 위한 때입니다. 장로 직분도 모든 분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집사 직분을 수행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하게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적당한 때에 장로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여 성장을 위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성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교회도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는 시기에 맞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몇 번의 중요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바로 수행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성령을 받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적합하게 변화하였고 증인의 활동을 개시하자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지도자 선출이었습니다. 교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사역을 세분화하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를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변화의 시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의 신호탄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이었지만 이것은 초기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변화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초기 기독교의 커다란 성장을 가져온 결정적인 변화는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비롯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이유는 교회가 이전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고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꼭 우리처럼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인 진리와 필수적인 생활 양식만을 강조하면 되는 유연성을 갖춤으로써 모든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이렇게 때와 시기에 맞는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한 번씩 놓칠 때마다 성장의 동력을 잃고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거듭남의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사역의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새롭고 건강하게 크고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작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작다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높고 우리의 비전은 큽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의 각자의 삶에 거듭남이 계속되고 교회의 사업에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